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소망 가득한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소망 가득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바로 서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장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3절이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불안정하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오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견디어내고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된 생각들과 삶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 새해에는 열심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옵시고 한 걸음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반석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방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에게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의 여정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방주 권속들의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저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업장들 더욱 번창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장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교회와 가정의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저의 앞길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신실하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모두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방주 권속들의 이 예배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1년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참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나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2021년을 결산하면서 지난 주일에 결산 공동의회를 했었는데 정말 한 해 동안 결산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도 특별히 선교의 사명들도 계획했던 것 그 이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어제 신년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우리 교회의 새해 신앙 목표, 새해 표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사명에 관한 이야기. 우리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 정체성과 또 사명, 이것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또 그러니까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경 속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도 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기게 하심이에요. 이기게 하심.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안에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또 요즘과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허락하셨다.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내게 있던 어떠한 그런 힘과 권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견디어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소망 가득한 새해를 맞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당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허물이 많은데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이 향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속에 마음 속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마음,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원리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그 어떤 것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에 따르는 사명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은 여러분 사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빛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세상으로 드러내시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고 그 빛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셨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세상 앞에 비추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16절 하반절에도 보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그랬잖아요.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안다라고 하는 말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첫째는 정보를 내가 습득해서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요즘에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은 금방 알아요. 인터넷을 펼쳐보면 누구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록들, 그 사람에 대한 기사들 이렇게 쭉 보고 거의 꿰뚫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에 대해서 워낙 잘 아는 사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국말로는 그러냐면 덕후라 그러더라고요. 덕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다 아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보가 그렇게 많으니까. 이거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아는 것은요, 제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아는 거죠. 또 하나의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람과 교제하고 대면해서 알아가는 그런 알문요, 정보로서의 아는 것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숨소리,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게 느껴지는 거죠. 가슴에서 아는 거예요. 머리로서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학 서적을 많이 읽어서 예수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이시고 신성이 가득하고 성육신하시고 이런 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개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한국의 130여 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독보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신가. 한경직 목사님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모습을 직접 뵙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사님은 참 예수님 닮으신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여러분, 근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비춰졌을까? 그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평소에 타고난 인물이 온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것 같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목사로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닮은 것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가, 얼마나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없으면 결단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결코 주님께서 하셨던 생각들, 주님께서 하셨던 사상, 말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깊은 교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 그랬어요. 그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 사람은 참 착해, 선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나아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오게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 입안에 침샘이 돋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모여들게 합니다. 여러분, 식당도 보면 맛집으로 한번 소문나면 그 식당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찾아가요. 거기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들도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요, 지금 정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겪으면서 이 심령이 갈기갈기 상하고 찢겨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이 만약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맡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그 냄새를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생명에 이르는 그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니까 세상을 향해서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냄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되돌아보면 참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불의함과 탐욕으로, 이기적인 욕망으로,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추하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망으로 이끌지는 않았는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점점 퇴락해져 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통곡하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세상의 관심사가 너무 많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힘쓰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라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결단코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풍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늘 힘쓰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아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드러나지 않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느냐면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들을 보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나? 본래부터 남들을 이렇게 잘 감싸주고 보담아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최소한 성경에 나타난 요한의 모습은 그렇지는 않았더라고요. 요한은 성격이 매우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죠. 그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욱하는 성질이 강했고, 누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막 저 사람 저주를 받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좀 뭔가 부족해서, 아니 잘 몰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야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죠. 주님의 좌우편에 우리 형제를 앉게 해달라고. 얼마나 야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동행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사랑의 주님을 닮아가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베푸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 권속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는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이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2022년 새해에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이 가득해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아 주셨는데 내 안에 주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방주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48장, 새 찬송가 5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가진 모든 것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 또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더욱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021년 한 해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새해에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늘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일들, 절망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구제의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2022년 이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찢기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나보다 다른 형제와 자매와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의 사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 직장에서의 삶이 복의 근원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신년주일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표 우리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앞에 이렇게 배너도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로 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 뭐 교회 건축 헌금 또 선교 작정 헌금 계속 실시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매일 성경 읽기 문제가 제출이 됩니다. 우리 성경 일독표와 함께 나가는데요. 여러분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또 이 문제 푸는 것도 또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 예배인데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한 주 좀 늦게 신년 예배를 다음 주일에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는 신년 예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새 직분자 임명, 또 구역 편성, 또 각 선교회 임원들 발표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면 예배와 모임 기도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데 우리 금주 토요일까지 8일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안전과 건강에 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참 듣기가 참 힘겨울 정도로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건강과 안전을 특별하게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여러분 오실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못 드려서 여러분 2021년 기도응답 받은 거 감사 내용 여러분 제출해 주지 못했고 또 2022년 기도 제목 제출하지 못하셨는데 여러분 각자 이렇게 종이에 또 우리 매년 하는 양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으셔가지고 주일날 오실 때 저에게 직접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1년 동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또 이렇게 너무 연로하셔서 교회 출석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해 꼭 정말 유스그룹 EM 하나님 좋은 목회자 청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신년 초에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이 멕시코 사역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연말 12월 31일에 또 선교 편지 보내오셨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제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임의 활성화 또 그리고 주중에 이런 어떤 행사들 일하는 거 특별히 거기에는 이제 학교 못 다니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방과후 학교 이것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